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예, 시편 18편은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저희가 좀 줄여서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고요. 마지막 50절 말씀, 49절 5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6절까지입니까? 네, 마지막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46절 말씀 보면 시편 18편 신학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스라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능하고 수동적인 것에 반대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가 인간들의 손에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활동의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의 사건이 어디 있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사건을 시편 18편의 시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다윗 왕의 사건에서 가져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지만요. 다윗의 모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은 시, 다윗 왕을 통해서 지은 시, 또 다윗 왕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다윗 왕과를 위해서 지은 이 모든 시들이 다윗의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극한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합니다.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이야기, 아들의 반란으로 큰 위기를 겪은 이야기, 이런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표제에 따른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원문이나 아랍어나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랍어로 보면 우히부카 야구아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극한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31절에서 42절까지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기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42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반석이며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여러분, 여호와 외에 누가 반석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내게 띠 띄우시며 그냥 띠를 띄워주셨습니까? 힘으로 띠를 띄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싸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 올라가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암몬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라갈까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해 주십니다. 전쟁 때가 되면 군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해 주시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4절 보니까 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은 궁성용 무기라 개인이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니까 놋활도 거뜬히 당기면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띠를 띄워 주셨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물맷돌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면 그냥 어릴 때 뭐 저희들이 좀 장난으로 던졌던 그런 돌이 아니고요. 이게 돌리면서 던지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물맷돌이. 사사기에 보면 물맷돌 부대가 따로 에프라임 지파에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검색해 보면 물맷돌이 이만큼 강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이 굉장히 강하게 막 물맷돌을 던졌는데 자신의 힘으로 던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물맷돌을 던졌는데 완전히 골리앗이 다 투구를 쏘고 딱 여기만 비어있는데 정확하게 이마를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돌이 맞았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뭐 양치기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고 또 양을 물어가거나 곰이나 사자를 움켜내기도 하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스스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런 줄 알았는데 다윗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썼던 것 같습니다.
고백했는 것 같고 이것이 전성이 되고 내려오고 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가 싸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구나. 여러분, 물맷돌이 강하긴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맞았는데 골리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강한 놋팔을 당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온유함이 35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여러분,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로다. 전쟁하다가 전세가 불리하면 뒤돌아서지 않습니까? 도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을 주시니까 저들이 뒤돌아서서 망할 때까지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적군의 중심부를 향해서 내어 달리고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냥 담장 뛰어넘는 게 아니고요. 성벽을 뛰어넘는 거죠. 성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담대함으로 나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다윗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주님은요, 때때로 내가 참 서투른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 내가 처음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운동을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체육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이제 뭐 대구 대표 선수가 되고 고등학교를 이제 체육 특기자로 가고 다른 친구들 공부할 때 새벽같이 운동하고 도시락 먹고 숙소에서 자고 또 오후에 운동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운동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알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0쯤 돼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뭘까?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을 좀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체육대학원을 마치고 선교사를 가면 좋겠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신대원을 가서 그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지도하시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신대원 도저히 제 실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께 잘 보이려고 그래도 억지로 4시간씩 졸면서 이제 앉아는 있었는데 신대원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제 실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하나님 집중력도 강하고 암기력도 강하고 또 이렇게 집중력, 암기력 또 이해력이 좋은데 하나님, 저는 집중력도 별로 없고요. 맨날 뛰어다니다가 집중력도 별로 없고 제가 공부 하나님 제 머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외워도 그냥 일어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 집중력과 이해력과 암기력을 달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신대원 2학년 마치고 신대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간 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부터 공부를 했는데 영어의 명사가 아직도 영어 명사가 아직 잘 모르지만요. 명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4.5 만점인데 4.3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시험하면 대학교 시험 저희 때만 해도 뭐 딱 요약해가지고 한 10장 정도 딱 외우고 들어가면 대충 뽑아서 하면 그 중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10장 정도는 거뜬하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정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10장 내가 이 정도면 신대원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는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대학교 이제 다른 과 뭐 철학과 나오신 분들, 신학과 나오신 분들 다 같이 한 7명 모여서 시험을 쳤는데요. 같이 이제 방 하나 얻어놓고 또 먹고 자고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3개월 시험을 공부했는데 마지막 시험을 쳤습니다. 7명 중에 2명 떨어지고 5명이 붙었는데 신대원에 올라가가지고 사당동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시험 보니까 제 이름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인문학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강의안이 나오면 그냥 강의안을 다 외웠습니다. 그냥 요약해 외웠습니다. 제가 칸트 철학도 신대원 준비하면서 칸트 철학 도저히 물 자체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요약집에 나오는 걸 거의 칸트 철학을 그냥 다 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도 하나님께서 저를 좀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안에 교회에 있을 때 너무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1년에 대구 외곽에 있는 교회였는데 1년에 새신자가 300명 이상이 왔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너무 순수하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너무 소탈하고 순수하게 잘 하시니까 1년에 300명 이상 이렇게 새신자가 오는데 담임 목사님도 신방하고 저도 맞추고 신방하고 내도록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산으로 옮겼는데 이 부산의 목사님은 이렇게 행정의 완벽, 행정과 일의 완벽을 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딱 서류를 딱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면 쫙 보고 이 목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뭐야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데 제가 3개월 있어 보니까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 교회 도저히 못 있겠어.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도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일도 많은데 행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 주간 보고 월간 보고 그 다음에 월간 분기별 보고 뭐가 좀 안 되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왜 되지 않았는지 막 보고서를 올리고 했었는데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오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7년을 버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너무 목회를 잘 배운 거 있죠. 제가 뭐 어디 도망갔으면 제가 행정을 하고 뭐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제가 덜렁덜렁거리고 운동한 사람이 행정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7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딱 일을 어떻게 딱 해야 되겠다. 그게 보입니다. 뭐가 딱 이렇게 좋으면 이거고 이게 좀 그렇구나 눈에 딱 보입니다. 일말을 이렇게 일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제가 정말 그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희 담임 목사님의 지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을 못 가게 딱 이렇게 붙잡아 놓으시니까 그 속에서 훈련받고 또 늘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데 항상 보면 뭐 신방이나 성도들 이렇게 뭐 청년들 뭐 전도 이런 게 부족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꾸중을 많이 듣지 않게 하시고 잘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나하고 별로 안 맞는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능력치를 최대한 대로 당깁니다. 저는 사실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저 능력은 한 5달란트도 아니고 정말 한 달란트도 겨우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최대한 이 능력을 이렇게
고무줄 같으면 최대한 끌어당겨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도 정말 부산에 있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단임 목회 자리가 안 나와. 35살만 되면, 그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젊으신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잘해가 35살만 되면 다 단임 목사로 막 이렇게 했는데, 35살이 제가 드디어 35살이다 라고 딱 했는데 40세로 딱 올라가는 것 있죠. 40세부터 단임 목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청빙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선교로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오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교로 헌신했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선교 나왔으면서도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해버리면 신앙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게 신앙의 맛이거든요. 성경 우리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배우고 평생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평생 배워도 성경을 다 못 배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평생 공부할 거리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이 기도고 찬양이라는데, 시편을 여러분 우리 쭉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18편을 딱 펴놓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펴놓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다윗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인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활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당신입니까? 당신이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무리로 막 걸어가잖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만화다 보니까 너무 실감나게 무리로 걸어가는 걸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무리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비로운 도끼로 그 선지자가 비로운 도끼로 나무를 찝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에 던졌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물에 던졌더니만 도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떠올랐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 떠올랐습니까? 제 성경에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연 법칙이 위배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몰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제가 참 실수를 해가지고 깨달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기한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다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정말 선교사로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사역도 별로 안 보이고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찬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죠. 저는 늙음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섬기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2절 우리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요새, 산성. 여호와는 반석처럼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요새다, 요새. 여러분,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십자군 성체가 많습니다. 그 시리아에서 시리아 그 홈스에서 쭉 내려오면 곳곳에 여러분 성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전도한 친구랑 그 시리아에서 이렇게 홈스에서 그 우리 서비스 타고 짜고 봉고차 타고 쭉 내려왔는데 곳곳에 성체가 있습니다. 십자군 성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리아에 가면 크라테 슈발레라고 엄청나게 잘 보존된 그 성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한번 이렇게 그런 성을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점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적군에 쫓기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그 다윗이 지금 당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는 그 그물로 새를 많이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물로 잡지는 않는데, 그물로 새를 잡는 것을 보면 여기서 저기 학교까지 있으면 새가 이제 많이 날아다니는 지역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물을 차가 새를 쫓습니다. 그러면 이 새들이 그물에 거의 걸려가, 새가 처음에 참새 같은 게 높이 나르지 않지 않습니까? 낮게 날아가면서 그물에 거의 걸립니다. 굉장히 많이 그물에 걸립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어야죠. 답답할 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에 또 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가지고 또 기도하라고 하죠. 저는 요즘 자살이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이 자기 유학가 있는 자녀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여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부인 다 죽이고 자기는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어가지고 이렇게 경찰에 잡혀가지고 있고, 울산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족을 이렇게 했을까. 가족들을 살려놓으면 뭐 빚 포기한다, 유산을 뭐 빚을 이렇게 포기한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갈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제가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종교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니, 자기가 중병이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쳐주셨대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최근 정보입니다. 최근 정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기도하니까 5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7절에서 15절까지. 예. 땅이 진동하고, 우리 7절에서 한번 15절까지 읽어볼까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우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구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트가 나타났도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힘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니까 세상에 기초가 드러나고 모든 혼동됐던 것들이 다 질서가 지워집니다. 창세기에도 성령께서 물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물은 혼동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든 것을 질서 지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혼동이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기도할 때 이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지 않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야 되지 않아야 할지, 내가 또 안 만나, 내가 굉장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안 만나집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막 만나고 싶어. 이 사람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만나집니다. 뭡니까? 만나지 말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기도하면 힘을 주시죠. 담대함을 주시죠. 여러분,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지금 다윗의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시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포로 시대, 이스라엘 후기 시대 얼마나 낭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벨론에 잡혀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신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우리가 그냥 우리 뭐 성막이 요 정도만 하죠. 이런 데서 성막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근데 선지자들이 외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으키셨다가 없애시고 바벨론도 목적을 위해서 일으키셨다가 없애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 그래, 그렇지.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다른 데 빠져가지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찬양이 나오고 그래, 할 수 있어.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높은 담장을 다윗이 뛰어넘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 그냥 담장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높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시편 18편 말씀을 딱 펴놓고 한 주간 펴놓고 주여 믿습니다. 힘 주셔가지고 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활동하십니다. 제 개인의 문제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정말 담장과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중동 가운데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능력으로 나에게 띠를 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중동장에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띠를 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적군을 뛰어넘으며 문제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